복종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라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덧붙이자면 예수님의 체포 당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고별 광화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꼭 필요한 말씀 그렇게 당부하실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면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런 제자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를 아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체포당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신문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18장에서 21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의 첫 번째인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거 구약의 역사에서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재현하시는데 기드론 시내를 골짜기를 지나서 또 아들의 그런 반역 행위를 또한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과정을 역시 재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동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바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 저자마다 주제가 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시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그런데 이곳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는 곳으로 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다도 아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왼쪽 중간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야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났다 건넜다라고 하는 이 본문 내용 1절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너셨던 이유가 기드론 시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그 상징성은 무엇일까? 오늘 그 상징성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요, 공적으로 알려진 것만 자신의 자녀가 19명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첩에게서 얻은 아이들인데, 자녀들인데, 19명 중에 첫째 아들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인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게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무엘 하 3장에 나와 있는데, 많아요. 참 많은데,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비가일,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매일 성경 할 때 이제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 물론 압살롬도 여기도 이제 그 첩의 소생인데요. 아비가일이 아버지 왕좌를 빼앗습니다. 반역을 해요. 반역을 행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국민 재판권을 다 이렇게 강제로 선택해라. 나에게 재판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압이고 폭압이죠.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행해가지고요. 그 다윗이 황급히 그 소식을 너무 세력이 커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왕이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시내를 건너서 피하고 있는 상황에 결국에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반역을 일으킨 아들, 물론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 반역자이니까, 근데 반역을 행한 정통을 그 아버지의 그 왕자를 탐내서 아무 이유 없이 그 배반한 아들이 그 배반의 그런 동기와 목적이 불순한데 그것이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이요, 어떻게 죽냐면 우리가 좀 만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도망가다가 이게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그렇게 나무 사이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나무 사이에서 목이 걸린 거예요. 머리가 길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지 낙하산을 탄 것도 아닌데 참 허망하게. 그리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가서 그걸 알고, 다윗의 그 충신 중에 한 장군이죠. 요압이 가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람에게 어디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서 찌릅니다. 그리고 부하 10명이 아주 그냥 사정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결과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역을 행한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반역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고 그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렇게 그 과거에 다윗 왕의 책사였다가 참고인이었다가 이제 그렇게 포갑 정치로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이제 쫓아가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이도벨이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하면서 아이도벨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솔로몬도 압살롬도 좋았고 아이도벨도 자신의 그 전략이 그렇게 선택이 되니까 좋았는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또 충신 중에 하는데, 후세가
그 다시 이제 그쪽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만든 계략 그 전략이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요. 자살한 거죠. 실패한 반역자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것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는데,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딱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유다하고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반역의 역사, 또 자살 행위,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닮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배반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다시 한번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매우 닮았습니다. 배반은 성공하지 못할 것. 과거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배신한 사람은 모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오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예수님의 행적이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에 의하여서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반은 성공하지 못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반역을 제압하고요.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배반당하시지만 사망이 종로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셨어요. 죽으셨지만, 불법의 심판을 당하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 승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 포도나무고 또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드론 시내가 보여주는 이 배반의 역사를 첫 번째 교훈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 당당함, 담대함, 긍정적인 죽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 앞에 이 체포를 당하실 때에도 어떻게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아셨어요. 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유다도 아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사건이냐면, 유다가 대장처럼 대장로를 사고 오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 보면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을 얘기하는데, 이 원어에서 보면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군 단위에 속한 이 단어예요. 보통 뭐 1군단 하면 6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스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1군단에 속한 6천 명의 1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6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인데, 뭐 학자들은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최소로 잡아도 200명인데 오늘 200명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또 경비병정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랫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다가 등과 횃불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이 규모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체포하러 온 사람들 또한 엄청난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건 로마 군대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는 사실은 아주 엄청난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두 세력들이 헤롯 왕이나 오늘 뭐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뭐 바리새인들이 속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적 기관이죠. 정치적 기관은 헤롯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원수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야합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똘똘 뭉쳤다고 하는 이 놀라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무기가 무엇일까?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칼이고 몽치라고 하는데 이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검과 몽치, 뭐 똑같죠? 칼, 몽치. 그리고 또 48절에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져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군인들이 가지고 온 횃불,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의 세 번째 놀라움인데요. 사람들의 규모가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된 마음이 그렇고, 또 이 무기를 보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세력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죽음 앞에 너무도 당당하시고 능동적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것을 사실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 뭐 이렇게 읽었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6절에 나와 있네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뭔가 뭐 엄청난 뭐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대답하셨을 뿐인데 이 소리만 가지고도 놀래서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충분히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하게 이들의 체포에 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놀라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의연하고 적극적이시고 당당하시고 체포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놀라운 뜻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말할 때에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땅이 엎드러지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때마침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으로 당당하게 죽음에 직면해서 체포당할 찰나에 아주 수제자다운 그런 용기를 발휘하죠.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뭐 그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그 체포조에 포함돼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못 잡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나중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주시지만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건 생략하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칼을 칼집에 넣어라, 꽂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충분히 도망하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는 힘과 또한 세력과 그런 상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을 다시 꽂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고 죽음을 위해 피하지 않으시고 신적 권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피하지 않는 당당함,
능동적인 죽음을 맞이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을 마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는 자바가 돼. 여기 있는 제자들은 무사히 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죽음을 원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 자신만 죽여라. 체포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체포당하시는 것은 체포당하면 뭐 제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만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당당하시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게 하고 살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지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역 앞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그냥 정말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제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러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